네, 이번 시간에는 웨인 그루듬 교수님의 조직신학 Chapter 3 The Canon of Scripture 어떻게 성경이 66권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canon이라고 할 때 이 canon은 한국말로 뭐냐면 정경이에요. 정경. 어떻게 66권의 책들이 성경으로 인정됐나 라는 것이 정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정경을 얘기할 때 이 많은 그 학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66권의 책을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우리가 39권의 구약의 성경책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면 Genesis, 창세기, Exodus, 출애굽기, Leviticus, 레위기, Numbers, 민수기, Deuteronomy, 신명기. 이것은 책들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모세스는 저자입니다. 이 책들을 쓴 저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그 책이 쓰여진 그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책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그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쓰였던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들어가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 그 침묵 시대가 있었는데 그 400년 침묵 시간 동안 또 쓰여진 그 책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책들인데 그 캐톨릭에서는 인정해주는 또 구약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우리가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외경이에요. 한국말로는 외경. 그래서 총 그 15개의 그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외경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외경은 로마 캐톨릭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39권의 구약 성경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39권보다 더 많은 제가 알기로는 12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5개의 외경 중에서 3책은 빼놓고 12개만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경이나 책들이 인정을 받게 됐냐면 제롬이라는 그 사람이 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그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주후 404년에 번역을 다 했는데 그때 이 외경들도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롬 자체가 원래 이 외경은 그냥 그 참고로 믿는 사람들이 그냥 참고하라고 쓴 책이지 성경으로 인정을 하라고 그렇게 라틴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546년에 그 트렌트라는 그 회의에서 로마 카톨릭이 정식으로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해요. 이 세 책만 빼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는 그 외경 책들을 정식으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외경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때 1546년에 카톨릭에서는 정식으로 이 외경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왜 외경이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는가.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그 외경에는. 다른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처럼 39권의 성경처럼 그 외경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대교에서도 그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세 번째는 예수님과 그 사도들 또 제자들도 이 외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외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경에서는 그 믿음과 또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서 이 네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외경은 구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약, New Testament canon의 정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이 신약에서는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그 요한계시록. 자, 왼쪽에는 이 책 이름이고요. 오른쪽에는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X는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루크.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바울이 서신서 13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일 많이 책을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뭐 사도 바울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다. 논쟁거리가 있는데 정확히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볼 때 신약을 누가 썼냐면은 바로 그 사도들이 많이 썼죠. 물론 그 사도들이 아닌 분들도 쓴 책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그 일들과 또 말씀하신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억나게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끝날 때는 어떤 기대감으로 끝났냐면 바로 메시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썼기 때문에 신약의 그 중점, 우리가 뭐 구약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신약에서는 메인 그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땅, 천국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신약 책입니다. 그래서 메인 초점은, 중요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 또 행하신 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권위는 어떠했냐면 그 옛날에 구약에서의 그 구약에서의 선지자들의 권위와 똑같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쓰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같은 위치에서 보는 그런 권위. 여기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동등됨,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한테 그 거짓말을 한 것이 곧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사도들, 신약의 그 사도들의 권위가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쓴 이 사도들의 그 권위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베드로가 모든 그 바울의 서신들을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신약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쓰인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이 같은 권위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에. 근데 이 두 번째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을 같이 인용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처럼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들이 쓰지 않은 책, 5책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이 5책은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닌데 사도들과 친밀한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누구랑 가까웠냐면 바로 베드로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인데 누가는 누구랑 가까웠냐? 바로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웠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구랑 가까웠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와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책이 그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저자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인 책이라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책이었기 때문에 이 신약의 정경에 인정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경이라고 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책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쓰신 책들이고 그리고 그 특별히 신약에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도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보존하면서 쓴 책들이고 그렇지 않은 책들은 우리가 그 성경에 인정되지 않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책을 주셨어요. 구약에서 39권, 그 다음에 신약에서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딱 좋은데요. 이 66권의 귀한 책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매일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또 생활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3였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4, 조직신학 챕터 4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